우리들은 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부활의 이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부활초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로즈 오브 예리코 이러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신비로운 식물이라고 그래요. 한번 기회가 되는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물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95%의 수분을 다 잃어버려도 죽지 않고 버티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라도 죽지 않는 식물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제 잎을 떨구고 그 견디는 방법이 이겁니다. 뿌리를 뽑고 스스로 뿌리를 뽑아요. 또한 줄기가 안으로 굽혀 들어가서 이 나무가 공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 사막 가운데에 공처럼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물이 있는 곳에 닿으면 닿는 즉시 줄기를 펴고 씨앗을 퍼뜨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이 잎이 초록색으로 살아난다 해서 그 나무의 이름이 로즈 오브 예리코인데 알려진 이 별명은 부활초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항상 부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식물인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른 풀같이 말라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메말라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마음속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스바냐 3장 14절로 24절, 우리 앞에 있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직후 이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강길래 권사님이 읽은 3장 14절로 20절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왜 핵심적인 말씀이냐면은 이 13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들어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읽은 3장 14절로부터 20절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고난을 견뎌낸 모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 생명, 구원, 그러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 많았고 걱정 많았고 또한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3번에 걸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던 형벌을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은 형편이 나아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모든 형벌, 죄악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모든 저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면 큰일 날 텐데, 수술 중에 혹시라도 의료사고 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수술을 했어도 완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으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 근심을 이만큼 안고 수술에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의사가 수술을 끝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수술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깨끗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환한 얼굴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세겜이라는 성에서 이 세겜성의 성주였던 하몰,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사건.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있는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언급하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세겜성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모든 성과 성주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막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의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힌 문제가 많아요.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업보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모든 사회적인 짐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우리 교우님들 다 같이 모이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 걱정,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치워버리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하라 했냐면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가 아닙니다. 언제 하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지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찬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래 앞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를 몰라요. 그때가 막상 닥치면 그때를 놓쳐요. 우리가 왜 때를 놓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 때에 항상 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 3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관찰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매일같이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근심이 있을 때에도, 어떤 때는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 이거를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어린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잘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엄마 잃어버렸어요. 그래? 엄마 잃어버렸으면은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저쪽에 가면 경찰서가 있어. 저쪽에 가면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봐.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아이를 안고 또한 끌어안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직접 안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는지 직접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실 때에 이거를 바로 우리는 주님의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알고 있지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으므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고향 땅. 그곳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련다 하고서 절망 중에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러한 중이었어요. 그에게 아무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돌아오라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옛날에 예수님 사랑 얼마 많이 받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엠마오 제자 두 명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전해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결국에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절망 중에 실족해 있을 그러한 가운데에도 늘 우리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주님께서는 늘 동행하고 계신 거지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모습이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귀하고도 존귀한 존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 함께 올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빛이 막 달라지지요. 손주가 선물까지 들고 오게 되면은 더더욱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올 때에 또한 아들, 딸들이 선물을 들고 오지요. 거의 다 선물 들고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선물을 먼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들, 딸, 손주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받으면 좋긴 하지만은 손주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선물을 먼저 보거나 선물을 기다리고 아들, 딸, 손주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맨 먼저 보나요? 아들, 딸을 먼저 보고 손주들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은 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콧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열매, 부활의 기쁨 또한 주 안에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일들 축복의 메시지로 따뜻한 메시지로 열매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파송 찬양은 좀 바꿔봤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함께